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기적의 언어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우리 각 가정에서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번 나눠주면서 그렇게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거예요. 승리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3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새해가 되었지만 전혀 새해 같지 않으시죠? 외출하거나 나갈 일이 없다 보니까 새해가 되어서 저는 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목회 여정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어떻게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것인가, 또 나의 남은 생애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잘 살다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2004년도 지금부터 17년 전에 세종시의 행정수도가 건립 예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도하면서 성도들, 우리 공주 꿈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10년 뒤 2014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세종시에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랬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 될까요?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목사님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이야기들 했어요. 사실 2003년도에 공주 꿈의 교회를 건축을 하고 1년밖에 되지 않아서 그때 교회 빚도 많았었고 건축한 뒤에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인데, 그때 제가 10년 앞을 내다보는 2014 비전을 선포하고 우리가 지역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자. 그때 제가 성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1,500명 정도 되어지는 아이들까지 성도였는데 우리가 1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때 주변에서 안 목사는 너무 비전이 황당해,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잘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에 제가 대전 꿈의 교회를 설립을 하고 공주 대전 주일이면 정말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섬기다가 2012년도 4월 15일에 세종시 한솔동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85만 원, 20평 남짓한 한 상가를 얻어서 지금이면 생각해보면 미친 월세죠. 그런데 그때 카페를 하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한 명도 성도가 없었습니다.
커피 향기가 있는 아침 묵상이라는 타이틀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헌신된 몇 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저도 가끔 가서 설거지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가 설거지를 도와주면 보건법 위반이 돼서 보건증이라는 거를 또 있어야 돼요. 설거지라도 하려면. 그래서 제가 가서 보건증도 제가 발급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설거지라도 좀 해주려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카페를 시작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될까요? 근데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시작된 세종꿈의 교회가 좀 부흥이 되고 성도들이 몇십 명 생겼을 때에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꿈의 교회를 축복하실 거니 우리는 다 훌륭한 리더로 목자로 준비돼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아유 지금 이제 몇십 명인데 어떻게 뭘 또 얼마나 성도들이 온다고 뭘 준비하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앞서가시오. 근데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세종꿈에게 시작하는 것도 돈이 있어 시작한 게 아니고 정말 맨 땅에 헤딩하기로 시작을 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잘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종꿈의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2017년도 6월 달에 또 글로리 채플 교회를 시작하면서 아니 목사님 어떡하려고 자꾸 이러세요 라고 하는 분도 혹 있었지만 저는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코로나 와중에 새로운 꿈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소에도 시원찮은 판에 무슨 교회를 설립하냐고 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꿈을 꾸는 자에게 이루신다는 이 말씀 붙들고 잘 될 거라는 확신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또한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현장에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한받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망하고 실패하기를 바라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영적으로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지만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을 보면 막막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묶인 것 같습니다. 막힌 것 같습니다. 대체 언제 잘 된다는 얘기고 어떻게 잘 된다는 얘기인지 가끔은 마음에 낙심도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생기며 신앙적인 갈등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기도하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힘든 과정에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든 과정에 실망하지 말라.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힘든 과정 많았습니다. 건축을 4번, 5번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도 있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신천지인들에게 소송도 걸렸었고요. 공사하는 중에 우리는 자금을 다 줬지만 중간에 그 회사들이 주지 않아서 5번이나 또 소송도 했고요. 법정에서 신천지에 사랑했던 성도들 중에 서너 명이 2007년도에는 제명 출교하는 아픔도 있었고, 법정에서 그들과 만나는 정말 가슴 아픈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때려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물리적으로 외부적으로 힘들어 내려놓고 싶은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잘 될 것이다. 잘 되고 있는 거야. 반드시 잘 될 거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힘든 과정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힘든 과정을, 그 과정 속에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요한 3서는 평신도 지도자였던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왜 편지를 보냈는가?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각 교회들을 돌보고 섬기기 위하여 순회 목회자들, 순회 전도자들, 순회 지도자들이 갈 때에 그들을 잘 환대하고 지원 좀 해주라, 이렇게 부탁하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은 한 지역의 한 교회 한 담임 목사가 거의 전통처럼 굳어졌지만 본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꿈의 교회 같은 멀티교회 형태였습니다. 사도들은 부족하고 교회는 많아지고 성도들은 늘어나니까 한 사도가 한 지역에 한 교회 머물러 목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역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보내서 성도를 가르치고 목양하고 살피는 이러한 멀티교회 형태의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침례교단도 또 우리 한국교회도 선교사들이 처음 와서 한 지역에 한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여러 교회들을 세우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우리 꿈의 교회처럼 그런 식으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또 성도들도 각 속한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순회 지도자들이, 순회 목회자들이 각 교회를 돌아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돈이 많아서 그 돈을 쌓아놓고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각 교회에 도착해서 그들이 환대하고 지원하고 후원하지 않으면 이동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던 거지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런 순회 목회자들을 잘 받아들이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는 그런 순회 목회자 지도자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내쫓기까지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람이지요. 요한3서 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 순회 지도자들이 간 교회에서 환대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이 황당한 상황, 그러니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근데 왜 이 디오드레베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본문 9절은 설명하죠.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권위가 자기가 속한 교회는 그 영향력 끼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의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동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에 대하여 악한 말로 비방을 했습니다. 험담을 했습니다. 오는 순회 지도자들을 심지어 쫓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성경에는 없지만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런 추측이 가능하더라고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제우스에게 양육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제우스 신에게 양육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는 예수 믿기 전에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가문에 속하여 그런 이방의 교육, 이 우상의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도 이 디오드레베는 이전에 교회 밖에서 자신이 배웠던 세상 방식과 세상 기준을 가지고 교회의 중요한 정책에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교회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는요, 우리 직장에서는요, 우리 회사는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세상 밖의 기준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 교회의 중요한 정책과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요즘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 일에 대하여는 세상 방식으로 반응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모이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처럼 방역을 철저히 하고 정부 지침 이상으로 철저하는 교회를 내가 아직 보지를 못했어. 그런데도 성도들은 정부가 허락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니 이런 식의 무슨 예배를 드리는 거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합니다. 아니 정부가 허락하여 대면 예배가 가능한데도, 아니 지금 이 시국에 목사님 미쳤나, 무슨 대면 예배, 아니 확진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가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 밖의 기준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니 사도 요한의 권위나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거부해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단으로 빠지는 확률이 99.9%. 요즘도 무슨 목사가 이러고 막 너무 목사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로 많은 사건 사고들을 정부에서 또 언론에서 막 발표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요 사이비 이단에 속한 목사들입니다. 근데 마치 정통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네요. 너무 속상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속상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 직면할 때도 많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고난이 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힘든 일들이 반복됩니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처럼 해먹기 좋은 게 어디 있어? 주일 설교만 하면 맨날 놀잖아. 제발 저도 그렇게 놀았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도 쉽지 않고 엄마도 쉽지 않고 남편도 쉽지 않지요. 아내도 쉽지 않아요. 직장도 쉽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긴 자,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니까 말이지요. 실제로 요한 3서 12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누가 신실한 자고 누가 악한 자고 누가 착한 성도고 누가 악한 성도인지를 다 기록해 놓았어요.
디오드레베가 지금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입에 회자되고 있는 걸 알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것이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디오드레베처럼 책망받는 악한 성도가 아니라 가룟처럼 칭찬 듣는 사랑받는 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이 축복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잘 누리지 못할까?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뒤틀렸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2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육신이 먼저가 아니에요. 영혼이 먼저입니다. 가룟가 사도 요한에게 사랑받는 자가 된 것은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였고 교회가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명예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1순위가 뭐예요? 자기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나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뒤틀리고 신앙의 우선순위가 뒤틀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의 생존이 우선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먼저입니다. 당장 급한 나의 현실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인데, 오늘날 성도들은 내가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되면 교회 충성하겠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이 순서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디오드레베가 그랬죠. 그는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주목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는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자기 명예가, 자기 권력이, 자기 영향력이 먼저였어요. 영화 곡성이라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영화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아역 배우가 명대사를 날렸었지요. 멋이 중헌디, 멋이 중헌냐고, 멋이 중한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낯선 외지인에 의하여 어린 딸이 몹쓸 짓을 당했어. 근데 아버지가 그것도 모르고 자꾸 이상한 것만 이것저것 캐물어. 그러니까 이 딸이 그러는 거예요. 멋이 중헌디, 지금 멋이 중헌지도 모르면서. 사도 요한이 아마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뭔 말하고 싶을까? 이게 아닐까? 무엇이 중헌디? 지금 무엇이 중헌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생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너지고 사라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자녀 교육, 학교 못 가서 학습력이 떨어질까 봐 걱정된다고요? 세상에 지금 1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온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그 신앙이 걱정돼야 되는 거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만만하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힘든 과정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고 목회 여정을 살펴보니 눈물겨웠던 것, 몸부림치며 뒹굴었던 그 모든 순간의 어려움들과 상처와 아픔들이 기적의 재료가 되었고, 간증의 재료가 되었고, 축복의 재료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던 거지요. 평탄한 삶이 계속되었더라면 아마 저는 오늘날 안희묵 목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인도 속담에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인생의 풍파와 파도치는 것 같이 어려운 상황, 힘든 과정에 실망하지 마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생존이 삶의 화두인 이 코로나 시대,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 매일 감사 노트를 쓰시고 RT인이 되시고 말씀을 필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퍼스트, 하나님 퍼스트,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의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만든다면, 내 자존심과 내 주장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 귀중히 여긴다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책망받는 디오드랩이 되지 마시고 사랑받는 가요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과정에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결과가 있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결과를 기대하며 살라. 선한 결과를 기대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잘 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지요. 자, 좋은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인생의 힘든 과정에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선한 결과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나를 볼 때 끝났다, 틀렸다 라고 생각될 때도 많았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계획했던 앞길이 막혀서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좌절하고 낙심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내 길이 아니고 뒤에 새롭게 이어놓으신 길로 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된 거죠. 나중에서야. 시험에 떨어진 분이나 여러분이 원했던 직장이나 사업을 하지 못했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 저는 요즘도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면 나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이 선한 결과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한 결과를 기대하며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거지요. 물론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선한 결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계획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결과를 의미하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저도 한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 뒤부터 저는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러리입니다. 그런데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내가 들러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지 마시고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공주꿈에게 청년 일기 목자였던 한 집사님이 목사님 만나서 25년 전에 첫 목장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한 교회 비전에 순종하고 교회 비전에 동참해라. 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니까.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가정을 통한, 내 자녀를 통한, 내 사업을 통한, 내 직장을 통한, 우리 꿈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펼치시고 열어가시는 귀한 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난도 당합니다. 고통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내 가정에, 아니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축복은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되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선한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니 저는 여러분 아무리 힘든 과정이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선한 결과를 기대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잘 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선한 결과를 주실 거라는 하나님을 믿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이 믿음이 그를 살렸습니다. 선한 결과를 기대하며 낙심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떠나라고 말했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극심한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선한 결과를 기대하며 힘든 과정에 실망하지 않았던 욥, 그 욥에게 하나님은 선한 결말을 맺게 하셨으니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든 시간 믿음으로 잘 버티고 견디고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잊어도요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의 신앙으로 정말 치열하게 사는 우리의 믿음을 잊지 않으세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의 고난, 오늘의 고통에 무너지지 마세요. 우리가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이 처절한 몸부림을 잊지 않으세요. 요즘 마음이 답답한 분들 많으시죠? 마음이 괴로운 분들도 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힘든 과정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선한 결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잘 되는 새로운 인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면 내 인생과 신앙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바로잡아 내 인생에 하나님만이 최고가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 되기를 애쓰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잘 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이 보기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